오늘 내용은, 오늘 본문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 속에 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안에서 저희들에게 깊은 감격과 감동을 그리고 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눔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는 우리 하박국의 아주 간절하고 긴 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은 하박국의 탄원이었고요. 그 하박국의 탄원, 하박국의 그 기도는 율법에 기초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요. 또 유다 국가가 약육강식 혹은 적자생존이라 그러죠.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생존의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그 유다 사회 안에서 악인이 번창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그런 기도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박국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그 동시대의 선지자들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회가 얼마나 우상숭배와 또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무너져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장 5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듣는 자들이 매우 놀라고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놀람은 하나님의 개입의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대한 놀람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 신흥 군사 세력으로 아주 호전적이고 또 포악하고 사나운 것으로 알려졌던 신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가 점령당하고요. 멸망하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박국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움은 사실은 유다의 멸망에 관한 놀라움이기도 했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움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놀라움에 대한 것은 우리가 2장 3장을 공부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여호와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첫 반응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에서 17절에 보여집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기뻐했겠지만 하나님의 그 개입 방식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혼란을 보면 그의 혼란은 아주 합리적이었고요. 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또 지금까지 알고 섬겨왔던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이해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혼란은 말할 수 없이 깊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단 하박국이 아니고 하박국뿐만이 아니고 또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과 변론을 하는 선지자들을 우리가 보죠. 여기 하박국을 비롯해서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고, 또 욥도 그랬고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 혹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항변을 하기도 하고 변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역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선지자들조차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들 역시도 그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하나님을 해석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해석을 넘어서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논리로 해석을 하고는 하죠. 도저히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실망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아예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장 12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앞으로 가셔서 1장 5절을 보시면 1장 5절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셔가지고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 생전에 이 일을 이루겠다 라고 하셔서요, 일단 하나님의 개입이 머지않았음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박국은 아주 안심하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렸고 내가 곧 개입하겠다. 그것이 또 구약의 종말론적인 시각이기도 하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개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박국은 아주 안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군사강국으로 떠올라 주변국들을 무자비하게 침략했던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략하고 그리고 마침내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도 듣는 사람들은 놀라고 믿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대로요. 그리고 보시면 1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바벨론 역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를 우리가 제2차 바벨론 제국기간 혹은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 왕을 통해서 그 명성을 떨친 시기는요, 유다의 포로 시기인 70년과 거의 겹쳐 있죠.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다의 함락 이전과 포로 시간을 합친 시간과 이 신바벨론 제국에 흥했던 시기는 묘하게 겹치게 되죠. 자, 이제 하박국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의 혼란은 무엇에 기초한 것이었을까? 그 당시에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흥하게 될지, 어떻게 유다가 망하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예언을 받게 되었을 때, 이런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하박국은 어떻게 당황하고 혼란스러우며 또 어쩌면 반발감까지 생겼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박국의 혼란은 무엇에 기초했을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도저히 하셔서는 안 될 일을 행하신다라는 혼란이었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닌데 일종의 배신감까지 느낄 수 하박국의 기도의 톤을 보면 거의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박국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또 13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유다 민족의 정체성의 한 축에는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멸망해서는 안 되고요. 영원히 강국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야 하는 것이 다윗의 언약인데 유다가 망한다고 하면 다윗의 언약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 분이시며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지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바벨론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좀 괴롭히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것은 공의가 무너지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지 유다의 멸망까지는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박국 스스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징계는 자신이 구하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에는 분명히 우리 유다를 징계해 달라는 것이 있었을 테니까 그것 자체로는 놀라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압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유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무너진 공의가 새로이 세워지고 악한 자들을 억압하며 권력을 앞세워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들은 분명히 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 유다는 다시 정의와 율법이 가득한 나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박국이 바랬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하박국은 회복을 구했는데 멸하겠다고 하시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는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패악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했지만 유다의 적국이 유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바벨론을 아주 사납고 또 포악하고 오만한 민족으로 묘사를 하셨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바벨론의 군사력은 아주 강하고요. 또 점령국에서 그들이 행했던 행동들은 아주 극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을 참으로 괴롭혔던 것은 하나님이 그런 악한 나라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자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13절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정결하셔서 악을 보실 수도 없는 분이 어떻게 악인을 들어 의인을 삼키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신다는 말인가? 13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17절을 보시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하박국이 얼마나 화가 나 있냐면 절대 선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는 지경까지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반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17절의 내용만 보면 하박국은 사람으로서 갈 수 있는 거의 극한의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요나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이 나게 하죠. 요나가 특별히 하나님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항변을 좀 많이 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외쳤던 항변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하박국의 항변은,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분명히 니느웨는 회개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긍휼로 그들마저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알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선을 믿었고 하나님이 늘 옳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항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은 아예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옳은 일이 아니라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박국의 지금 항변은 요나의 항변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항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는 아주 심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일으키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에서 행하시는 일은 의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고, 또 솔직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심한 의문 또는 불신을 가지게 된 적이 있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불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이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이 오히려 삶에서 정반대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심지어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심한 배신감, 회의감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자, 이 항변에 대해서 이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2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 2장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1장 12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우리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항변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오늘은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은 다시 13절을 보면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하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새 번역은 또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새 번역을 보시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이 부분을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 계십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박국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하박국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오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박국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은 의인의 나라이고 그 외에는 모두 악인의 나라라는 이분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역사 속에서 가지고 왔던 이분법적인 사상이었죠. 생각이었죠. 자, 그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영적으로 타락했던 유다의 실상을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도요. 그래도 유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의인의 나라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타락하고 아무리 자기들의 나라에 악이 번창하고 있어도 그래도 자기들은 비교적 의인의 나라,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들은 비교적 의인의 나라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새 번역에서는 아예 바벨론을 악한 민족, 유다 민족은 착한 민족이라고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민족주의자의 틀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미칠 것임을 하박국도 또 요나도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예 요나는 도망가 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항변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으로 망할 것이다,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망하든 흥하든 하박국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박국에게 바벨론의 멸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항변을 통해서 어느새 이스라엘 민족은 선한 민족으로 둔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그들의 패역에 대해서 신원의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바벨론을 놓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선하고 의로운 민족으로 둔갑하고 있음을 하박국의 기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항변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악을 보고 계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여 의인을 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볼 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박국이 놓치고 있는 그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우리들이 늘 가질 수 있는 실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박국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유다가 패역하기는 했을지언정 악한 바벨론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박국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했던 내용, 어떻게 악한 민족을 들어 의로운 민족을 벌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하나님은 정결하심으로 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정결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고 덜 악한 민족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덜 의롭고 더 의로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죄를 더 지었고 비교적 선행을 더 베풀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은 악일 뿐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 종교 개혁을 통해서 알게 된 모든 인간은 타락하였다라는 우리들의 믿음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요, 의인의 나라라고 하나님 앞에 유다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민족주의적 신앙은 하나님을 안다고 믿었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벨론의 악도 악이었고요, 유다의 악행도 악이었습니다. 13절에서 악인보다는 유다가 의롭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결하심 앞에서, 거룩하심 앞에서는 바벨론의 악도 악이고 유다의 악함도 악함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요, 11절에서 바벨론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패역의 길을 걸은 유다의 악행도 반드시 심판하셔야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범하는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자신에게는 한없는 연민으로 스스로의 의인이라고 은근히 생각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조그만 실수나 허물에도 악인 취급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조차 우리가 흔히 보이고 있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의 패역과 타락에 그렇게 분노하던 하박국이
바벨론이라는 민족 앞에서는 갑자기 유다를 착한 백성, 또 의인의 나라로 둔갑시켜버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고 그 악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벽한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리고 장차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택하셨지만 절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경건하거나 거룩해서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한 나라로 만드시는 그저 한 민족의 신으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복음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악함을 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로마인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악의 경중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출신 성분이나 개인의 성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능력, 그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놀랍겠지만 또 그 하나님의 개입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더 놀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22절,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28절입니다. 신님만 읽어주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요. 우리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 22절에서 28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주신 그 응답이 과연 어떠한 약속의 성취로 가는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3장 22에서 28절을 보시면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들의 악한 죄가 이방인들보다는 가볍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의인이고 이방 나라는 선한 일을 해도 늘 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이스라엘 빼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것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교적 의인도 없고요. 비교적 악인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 모든 역사 속의 인류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을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 행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장 22절에서 28절을 읽으신 후에 이제 앞으로 하박국 2장에서 듣게 될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박국이 1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 복음의 그림,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두 번째 응답 이후에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화목제물이 되어 오직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박국처럼 비교적 의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멸망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한 티끌만한 흠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이 비교적 의인이고 비교적 악함이라는 그 항변은 하나님 앞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항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납고 무자비한 바벨론 민족같이 보일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도 안 되고 행위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거꾸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을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악한 백성이 착한 백성을 침략하여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패역과 우상 숭배, 욕심으로 가득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일까요? 이것은 하박국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논리라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박국의 논리라면 절대 의인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의인을 살리고 악한 자를 죽이는 것이 맞다면 애초부터 독생자는 오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착한 백성, 의의 백성이라고 간주하고요. 악한 백성을 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청하고 간구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박국의 관점에 아직도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흠이 없는 완벽한 어린 양이, 흠이 없는 완벽한 거룩의 어린 양이 패역과 우상 숭배,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제 2장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박국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림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들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 자신들 또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결국은 같은 결론, 같은 소망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상황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결론되어지며 이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을 통한 새로운 소망으로 변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도 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도 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이 클수록 오히려 더 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은 진리가 되며 우리 모두에게 복음은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